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2권의 12페이지 상단에 있는 다니엘 7장 9절로부터 12절 사이 말씀부터 들어갑니다. 다니엘서를 직접 자료가 없는 분들은 다니엘서를 펴서 보시면 돼요.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가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핵들이 피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10뿔이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10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가 올라왔다고 그랬고 세 뿔을 뽑아버렸다 이렇게 이미 다니엘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작은 뿔을 말하는 거예요. 10뿔 외에 올라온 작은 뿔이 이제 네 번째 짐승이 흔히 말하는 조포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여기 그 남은 짐승들이라는 말은 앞에 세 짐승들이 있었죠. 사자, 곰, 표범 세 짐승이 있었어요. 지금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인 거예요. 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예언서기 때문에 우리 집계들이 다니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무슨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상당히 난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가정하신 왕좌의 이상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건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예.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 건 모두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씀들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계시록과 연결을 해야 되니까 계시록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세워진 이후에 이방의 때를 진멸할 때에 대한 이상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산란하게? 자,
자, 얼른 앉아. 얼른. 자, 다니엘 지금 7장 말씀이 계시록 1장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에, 소개를 했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다니엘 7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적용을 하는 말씀이지만 구약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제용을 했다는 것은 신약 시대의 종결기, 이방인의 때의 종결기를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대에게 연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예루살렘의 그 파괴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예, 그때를 다니엘서는 예언을 한 것이지만, 이 말씀이 계시록에 다시 예언이 됐다는 말은 이방을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이게 다니엘 선지자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등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자 예수의 때에 적용해서 인용을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다시 재인용을 한다는 것은 또 한 시대, 이방인의 때가 다 지나간 다음에 세상 것이 또 오기 때문에 그때 적용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오늘 추구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상속받을 그리스도의 뭘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8장 마무리 단락 부분에 보면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지휘자들에게 선포를 하실 때 인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맡겼는데, 나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지금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받은 장자의 권리, 하늘과 땅의 모든 상속권을 결국은 오늘 우리들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성경을 읽는 법을 이제 내가 지금 강좌에서 말씀을 드려요. 자, 왕좌가 놓이고 그랬는데, 본 구절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보좌를 지시한다는 점과 본질적으로 재판장의 직무가 왕의 직무다. 최후의 재판장은 왕이죠. 라는 점을 들어서 왕좌를 왕의 보좌라고 하기보다는 재판장의 자리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 심판주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옛적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그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구속을 이룬 후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그분의 왕 중의 왕이며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형용한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옷을 먼저 말했는데 눈같이 희다 그랬고 그의 머리털도 깨끗한 양털같이 이렇게 흰 양의 양털 같다고 그랬고 그의 보좌는 그런데 보좌가 불꽃이다라고 그랬고 그 보좌가 이렇게 오늘날 의자 좋은 사장님 뭐 대통령 의자는 이렇게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죠. 보좌에 그 바퀴가 나왔어요. 보좌의 바퀴는 토르는 불이다 했죠. 이 불과 불꽃 이야기는 오바댜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날 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 불꽃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간에 누가복음 20장에서 구월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등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천사로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한 시대를 종결할 때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재판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오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12사도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나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기본 태도예요. 자, 이제 저 하단부를 봅니다. 예적부터 계신 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예적부터 계시니는 문자적으로 원래 문자대로 자면 이건 아람어예요. 7장 끝까지는 2장 4절에서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끝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오늘날 아랍 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나이가 많은 분이라는 그런 개념이다. 옛적부터 계시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자대로 자면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장로라고 그러죠. 신약에는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서 목양하고 인도하고 하는 직분자를 장로라고 그래요. 그런 유무다는 거예요. 문자대로는 다니엘에게 있어 창조자 하나님은 위엄 있고 당당한 위엄 있고 당당한 것도 되겠지만은 형주들은 할아버지가 좀 편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그만큼 노련한 어른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좀 어떨 때는 두려운 때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려운 때는 없죠.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달려가면 품어주고 그렇게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나이 많은 노련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문자대로는 그리고 있다 말이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은 곧 노인에 대한 고대의 개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 존귀함을 드러내준다. 율법에 샘 머리 앞에서는 다 일어서라 이렇게 돼 있죠. 공경하라 이러는 말이죠. 뻣뻣이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여기 앉아서
고개 이렇게 뻗고 쳐들고 이렇게 말하면 불순한 태도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율법이 나온 거예요. 또한 그 모습의 직접적인 묘사에 이제 그것은 양의 털 같고 등 하나님의 흠없는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비중이다. 이게 계시록의 6장 14절에 그대로 아까 직설적으로 제인용이 됐어요. 한편 그 심판 보좌의 불은 에, 불은 야곱 족속이 야곱이 이제 불이고 그 중에 불꽃은 사람 천사가 된 것은 불의 연단을 받아서 천사가 된 사람은 요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지 요나서에 오바댜서에. 그래서 불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자기 백성을 종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실행하여 혈과 육은 불사르고 꼭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는 언제단 즉 십자가의 체험에 대한 영적인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불꽃 같고 그 영광 보좌가를 움직이는 바퀴가 달려 있는데 바퀴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불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지 예수님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다 천사들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들이. 야, 수종하는 자가 만만이며 뭐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것은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앉은 분께서 불로 되어 있는 바퀴의 보좌 불꽃에 앉아 계신 분께서 심판을 베푸는데 이랬어요. 그런데 책들이 변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심판을 베푼다라는 것은 최후의 재판석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왕이 구약 시대에는 왕이 최후의 재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재판을 왕이 하죠.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서 심판을 베푼다 이 말은 실제로는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책들이 펴놓였다라는 말은 인생들의 모든 태어남으로부터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그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또는 하나님을 힘이 대적했느냐라는 그 인생의 행로를 낱낱이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생명책에 목명된 자들은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거기서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문제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는 징벌과는 징계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그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징벌하는 것이지. 네. 하늘 아버지의 영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징벌을 당하지만 그것은 재물이 번제단에 드려져서 태워지는 것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제물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한 제물로 드려질 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다 꽃길만 걷기를 다 바라지만 그렇게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람으로서는 경험을 해서는 안 되는 우리 이제 이순자매님과 같은 그런 것도 예기치 않은 걸
누가 원해서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징벌을 가시고 나서 그때 많은 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너무 느슨하고 이런 경우에 특히 사랑하시고 아끼는 기자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부모는 징벌도 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뭔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당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거를 원하는데 네가 이런 것이 내 앞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를 이미 다 다루고 왔다라는 말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군과 중과의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때 사람이 완전히 자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고풀 걸리고 뭐 앓고 나면 애가 자라죠.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손을 손탄다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을 거치고 나면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모든 관점이 딱 바꿔져 버리죠. 어른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장로의 자격이 이제 부여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예, 교회를 돌보는 어머니들에게도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조건 그렇게 오늘 뭐 흰머리가 나왔는데 교회의 인도자로 세우는 것은 특별한 어떤 손을 거친 다음에 이제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된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이 생에서의 신앙 수준에서는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자녀손을 돌보는 것이 또 자녀손이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목적이듯이 교회의 일에만 전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길러내는 방법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순종을 가르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존절하지 않도록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여기 책들이 펴 놓였다라는 말은 이것은 재판장이 재판정에 입시를 하고 자리에 딱 앉으면 검사 측에서 글로 서면으로 제시해 놓은 기소 공소장을 먼저 딱 펴죠. 그 공소장이 펴진다는 것은 이제 재판이 시작됐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책 아람어로 테파르라는 이 용어는 색이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서 고대 바벨론에 있어서는 이처럼 푸판에 새겨서 기록한 것은 주로 법적인 문서들이었다. 왕도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왕이 먼저 국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왕이 국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 그는 지리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본의를 이미 상실한 것이죠. 이제 그런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국법을 어긴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 특별한 존재다 해가지고 국법을 우습게 여겨버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이제 세상 말로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또는 엄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간사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사용하는 글로 기록한 성경책이 이게 법이거든요. 세상 나라의 율법 전서법은 판사가 늘 가슴에다 그걸 끼고 다니는 것처럼, 예, 우리는 항상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뭐 이제 성경 이제 많은 여권을 이제 모아가지고 내 침실에도 또는 그 서재에도 여기 말씀 나누는 여기 승관에도 성경책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이름으로 들어왔어. 침실에 책을 그렇게 놔두는 것은 눈을 뜨면 불 켜자마자 딱 손으로 책이 잡히고 어디까지 읽었으면 오늘 아침에는 어디부터 읽어야 된다는 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책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은상 형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항상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은 머리가 원래 좋아서 뭐 들으면 입력이 잘 되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물론 머리가 다 좋으면 좋죠. 그렇지만 머리 좋은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만 하고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머리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머리를 타고나면 좋죠. 그런데 그걸 활용을 잘해야지. 자, 다니엘도 7장 11절로 12절 갑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10뿔이 있었는데 작은 뿔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죠. 항상 어떤 많은 열국들이 있어도 그 중에 처음에는 미약하게 어떤 나라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대뜸 된 게 아니죠. 불과 몇십 명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가가지고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미약하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강대국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작은 뿔인 거예요. 그 짐승은 곧 작은 뿔이죠.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며 마지막 재판장이신 주님이 불바퀴 위에 앉는 착석하는 의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불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불꽃에 앉아 계신 분이 심판을 한다 이거. 그러면 당연히 그 심판은 불로 심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누구에게는 물의 말씀도 되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니, 그건 생수의 물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불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경노하심,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육기 이런 데서는 콧김에서 불똥이 튀겨나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생명수의 말씀도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도 된다. 주님의 말씀은 양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불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주님이 앉아 계신 곳, 신분이 불에 앉아 계신데 그 주님의 진노, 경노하심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불에 휘말리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
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어,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한 그 사람을 새롭게 해서 어, 이제 물이라는 건 씻는 역할이 중점이고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불을 통과하면 자신이 태워져서 이제 그 속세 아래로 본계단의 속세 아래로 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는 이제 남겨지게 되지만 그 질문 자체는 두 살 낮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연기와 냄새로 이렇게 올라가 이런 것이 다 오형이다. 우리 인생사라는 것, 특히 믿는 이들의 이생의 삶이라는 것은 다 풀무풀 애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단투를 통과하는 삶이다. 인생을 끝날 때까지는 그런 것을 염두에 잘 두시면 본문 말씀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남은 짐승들은 그랬는데 네 번째 짐승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0뿔 중에 올라온 작은 뿔, 그 짐승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에 세 짐승이 이미 지나갔죠. 사자, 곰, 표범.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도, 파사,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제국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제국들이 망한 것 같으지만 그 제국이 지향하던 정신, 영은 세상에 계속 남아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짐승 중에 세 짐승이 세력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둘째 사망 불못에 완전 심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천년이 찬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최후로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간 세상에 그 나라의 그 중심 세계가 흘러간다 이거예요. 함께. 이제 이런 거는 그 금머리, 은가슴, 노폐,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다리와 10발가락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어디를 치느냐면 다리 10발가락을 치는 거예요. 머리를 치는 게 아니고 그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짐승이. 그러니까 최후의 날까지 그 물질적인 세상적인 바벨론 나라나 페르시아 나라나 헬라 나라나 로마 나라는 없어졌죠, 지금. 그렇지만 계시록엔 큰성 바벨론이 여전히 있죠. 그건 정신세계단 말이에요, 정신세계. 큰성 바벨론도 살아있고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그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헬라의 정신이 세상의 영이라고 해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 포악한 그런 정신이 오늘날 혹시 미국으로 왜 유전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얘기할 거예요. 현대판 로마가 뭐 지구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는 내가 지난번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그걸 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다시 이제 이게 인쇄를 해드렸는데 원래 내가 작성한 문서가 이미 지금 다시 해준 문서예요 원래. 그리고 저기에 보낸 것은 이런 것은 좀 괜히 쓸데없는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그런 것은 내가 몇 군데를 빼서 한 10페이지 정도씩 차이가 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